같은 성시녀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나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주의 제단 부디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흘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주여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아멘.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을 제가 두 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성령 받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성령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해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오랜 세월을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근심, 염려를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문제들을 해결할 마스터키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더하리라 하셨거든요. 너희는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게 무엇이 되어졌던지 간에 너희들이 다 받으라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그에게 임하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있는 나라에 적군이 찾아와서 열심히 그 유대민족은 그 적군과 싸웠지만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포로인 중에 에레미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에레미야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일을 만들기도 하시고 뭐 어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일을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만들기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뭘 하라는 거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생각지도 못했고 짐작하지도 못한, 꿈도 꾸지도 못한 것들을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결해 줄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암도 각종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생소한 질병도 내게 이미 오고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아무런 증세가 없어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병이 지금 내 이 몸속에 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도 내 몸인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미리 이런 문제들이 오기 전에 너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0,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는이다 육신이 약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려 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졸고 있는 거예요. 너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지 않느냐. 기도해라. 미리 기도해서 시험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와야 기도하잖아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작정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와서 우리는 발등에 불이 흔히 떨어져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여러분 통장에 물질을 저축해 놓지 않으면 미리미리 절약해서 저축해 놓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물질을 급하게 써야 될 때 그 돈은 물질을 찾을 수 있나요? 찾아서 적정한 시기에 쓸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기도도 미리 시험에 들지 않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질병이 이미 내 몸에 들어와 있었을 때 그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서 기도했어요. 슬픔이 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질병이 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형통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에 갇혀서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 드리지 말고 마스터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미리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조금씩 기도를 해서 기도를 저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이 정한 때가 있어서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올라오느라 이 땅에 모든 것을 삶을 정산하고 이제는 내게로 올라오라 라고 천국으로 올라오라 말씀을 하시면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천국 갔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때가 다가왔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선지자 제사장이 목사님이 오셔서 히스기야 왕이시여 이제 왕은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하고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실 때가 됐답니다. 이 땅을 이제 정리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어찌 생각을 바꾸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아는 것만으로 엄청난 은혜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알게자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건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다고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직 이 땅에 더 있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하나님께 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열왕기 1장 4절에 5절에 4절 5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제 이사야가 그 자기 교회에 가까이 자기 집에 가까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냐? 이사야야 너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기멜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얼마나 히스기야가 많이 아팠으면 성전에서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멜이가 눈물과 기도로 받으신 하나님의 3일 만에 일어나 너는 이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3일 만에 그 도저히 침대에서도 일어날 수 없던 그 몸이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성전에 가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0장 6절에 내가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이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고요. 아멘. 적군이 너를 괴롭히고 질병이 기밀이 너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이제 구원해 줄게. 지켜줄게. 네가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네가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15년의 인생을 더하여 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날을 정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임하여 이제 다윗의 성 천국에 가야 할 때가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날을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날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척선하듯이 인색하고 계산적으로 머리 굴리면서 형식적으로 하면서 합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예수께 어떤 것이라도 올인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은 등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엄청난 일이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닐까요?
세상과 등지고 오시고 하나님께 올인하며 걱정, 근심, 염려는 머릿돌 대신은 예수께 내려놓고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잘못됐다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와서 아프게 되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이런 어떠한 일들이 느닷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차를 제가 주차하면서 부딪히지도 않았고 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주인이 와서 나한테 왜 들이받았냐, 왜 받아서 깼냐. 근데 화가 쫙 모함을 당한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화가 너무나 난 거예요. 근데 순간 화를 내서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에 딱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누가 봐도 내가 부딪혀서 깨서 금방 깨진 것이 아닌데도 그래 하는데 이거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너무나 많이 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꼭 이걸 고쳐주겠다 고쳐주지 않겠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와서 제 아시는 분한테 이것 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가서 보니까 목사님 부딪히지 않았는데 왜 억울하게 그거를 해주냐. 하나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보다 물질의 손해를 받는 게 유익하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자기들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되어서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상관이 없는 사람 그 모든 직원들한테 화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화를 그냥 하루 종일 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틀이 지났는데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손해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입을 꼭 담 그렇게 억울한데 참았냐. 그럼 참아야지. 하나님이 무서운데요. 세상 사람 무섭지 않는데요. 물질의 손해를 보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다 했더니 자기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쉽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다 보면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때는 언제예요? 내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미리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뭐하러? 십자가를 지시는데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이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나오니도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피곤하고 지치니까 못한다는, 아파서 못한다는 거죠. 39절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이를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시겠죠. 할만하시거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는 부신 호르몬이 나간 날 새벽에 서울에 올라가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저에게 감당하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무엇인지는 모르겠는지 불안하고 제가 감당하기 너무나 버거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이거 제가 감당이 너무나 버거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시면 아니 됩니까? 아니 네가 감당이라는 거.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는 부신 기능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1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가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감당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주님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감당하셨어요. 저도 부신기능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지 않고요, 잠을 자다가 퍼질러 자다가 시험에 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깊은 잠이 들어 퍼질러 자버렸어요. 시험이 찾아오니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마태복음 51절 예수와 함께 든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잘라 떨어뜨렸어요. 시험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제사장의 귀, 종의 귀, 말고의 귀를 제일 먼저 오른쪽 귀를 확 잘라버렸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이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가 3년이 넘게 된 때예요. 교회를 나온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보다는 뭘 더 믿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힘, 자기의 힘을 더 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부라 칼, 이 칼이 해칼일까? 아닙니다. 대세상하고 예수님하고 그 거리는 1m 정도 돼서 전쟁터에서 쓰는 큰 칼이에요. 바로 이것은 불리하다 싶으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칼은 마카이라라고 해서 검이에요. 검. 일반적인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그런 칼, 횟집에서 쓰는 그런 조그마한 칼이 아니라는 것은 전쟁에서 쓰는 검이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왔어도 육신적인 예수보다 자신의 힘을 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사시에 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도 자신의 칼을 믿고 있기 때문에 퍼질러 차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 전혀 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하다라는 거겠죠. 자신의 힘이나 칼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자들요, 가정과 교회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런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셨는데 기도가 없는 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3절 뭐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겠다. 아니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뭐에 따라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서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구하고 시기 질투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는 기도는 기도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는데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문제 있을 때만 구하니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 평강인 그리스도에서 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따른 것은 뭡니까?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시키시는데 악인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을 하실 때가 있어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오직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0장 56절에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들 하시더라. 그래서 이에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 죽어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면서 제자 11명이 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자 12명이 다 도망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어요. 자신있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우리 부모, 형제, 자매에게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과 은혜와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주 목사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던 사람도 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 떠나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은 더 빨리 떠나요. 더 배신을 강하게 하고 도저히 저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나는 제자들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다짐했지만 11제자는 가장 악랄한 베드로가 됐어요. 예수의 면전에서 저주하고 욕까지 했다. 얼마나 이 욕한 건 나오지 않지만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를 했다라는 건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을까요? 기도를 미리 하지 않는다는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혹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떠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한 30년이 넘다 보니까요. 이제는 보는 눈이 생기다 보니까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입만 살아 사는 사람이다. 실제로 저 사람은 오래가고 깊은 믿음의 신앙이 전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어져요. 아,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네. 아, 저 사람 천국 가기 참 힘들겠구나. 달라지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요. 매일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를 습관 따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는다면 환난이 고난 형편이 그대로 계속이 되어진다면 당신은 구하였으나 종역에 쓰려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는 걸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 기도 가르쳐주세요. 주 기도 가르쳐주셨잖아요. 주문처럼 애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은 먼저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성과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세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가 섞여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 근데 하나님 내 뜻이 이래고 내 소망이 이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사고 쳐놓고 일 저질러놓고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의 교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되게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일용할 양식,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음식만 먹어서는 안 돼. 한 가지 일용할 양식이 더 있어요. 영의 양식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영과 육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는 온전히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 먹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26, 5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멀찍이 떨어져 있다. 지금 교회에 나왔잖아요. 3년 넘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이때는 베드로가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멀리 떨어져 있어? 불리해지면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겠네. 잘못하면 내가 이거 덤태기 쓸 수 있겠네. 그러겠다 싶으면 떠나겠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자. 그래서 도망가려고.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보니 모든 것이 어떻게 중단되고 막힐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가까이 왔으면 가까이 다가오지 왜 교회 안 왔고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참 이런 사람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말은 뭐 세상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왜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잘 어울려요.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사람과 어울리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좋아서 더 빨리 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저 사람과 한패지? 아니에요. 나 맹세하는 나 아니에요 라고.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손해가 자신에게 올 것 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니라고 나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끝났으면 좋을 텐데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고탁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는 거.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예수님의 면전에서 했다는 거. 세상 사람 앞에서 예수는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다 보니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 하셨잖아요. 에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였고 너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염려를 맡기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를 저주하기 전에 나 몰라요 하고 끝났으면 거기서 중단했으면 그나마 좋을 텐데 3년 이상을 예수를 따라다녔으면서 나 몰라요 하고 예수를 욕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 교회를 다녀도 술, 담배 다 하고 삽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술, 담배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랜 세월 동안 세상 사람과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들 짐작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느 교회 장로래라고 하면 그럼 어때? 학교 교회 알만하네. 장로가 권사가 그렇단 말이야. 너무나 세상 사람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전혀 몰랐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망쳐지게 되겠죠. 그 교회 목사 알겠네. 그 교회 성도들 수준을 알겠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 한 사람 예수를 닮으면 영광으로 하나님을 올려지게 되지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이미지가 망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담배나 술 마시는 것이 죄인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만일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실족이 된다면 그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방해가 되거든요. 아, 교회 다녀도 저 사람처럼 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나의 그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는 그 주 예수와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잖아요.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래요. 포도주도 먹지 않는 사람이래요. 나시리는 평생 포도나 포도 씨 껍질도 먹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술을 먹든지 마시든 그것은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 때문에 교회의 이미지가 망쳐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고 실족을 시킨다면 그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울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무덤에 쫓아갔어요.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더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와. 아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어머 놀라운 일이네. 그리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찾아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안 찾고 집으로 갔을까요? 출세할 줄 알았겠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겠죠. 근데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그냥 확 죽어버렸네. 그 모습을 보고 실망했겠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만 쫓아. 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봐. 그러면서 아니라고 말을 해요. 돈 많이 벌고 큰 교회 다니면서 좀 출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성공할 줄 알았는데 물건에 힘든데 가정이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에 변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네. 죽은 무리를 걷는 일 자신도 그렇게 예수님이 걷는 것도 봤고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을 했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니까 출세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삶은. 그러고 놀랍게 여기고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버려서 이제는 또 뭐 하려고. 사람들이 죽이니까 그냥 그렇게 험하게 죽어버렸으면 이제 죽었다 살아나서 또 뭐 할 건데 지금 이 마음이 아닐까요?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무덤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피투성이 속에서 입었던 세마포만 보고 있더라. 그런데 돌아와서 그냥 이 사람 고기 잡는 사람 돌아갈 거야 하고 다 가버렸어.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이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돌아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베드로처럼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의 면전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친히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놓고 뭐라고 하셔?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제자들이 주님 이신 줄 아는 걸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셔 세 번을 묻는데 묻는 이름이 달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친히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베드로야 이리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세 번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르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를 주고 마음도 아프겠지만 베드로를
살려고 하는 행동임을 알기 때문에 찾아가서 이리 와서 떡과 생선을 구워 놓았으니 초밥 먹자 하셨어요. 그리고 3번을 묻는 거면 처음에는 아가페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 완전히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희생하시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필레몬은 친구 간의 이성의 사랑이에요. 회개와 조건이 따라요.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랑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깨집니다. 에로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이 또한 조건이 깨지면 그 사랑도 깨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깨지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불속에라 들어갈 수 있지만 자식은 아닙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인인 나를 기다리다 이 아들까지 내주시고 구원해주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늘 이기적이에요. 늘 시간도 물질을 드리는 것도 머리 굴리고 계산적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계산적이에요. 머리 굴려가며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예수를 버리고 상처만 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누구누구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을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헤리야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 왜 그랬어 하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장로야 권사야 아니며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헤리야라고 부르셔 주셨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미리 기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지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기도를 저축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수시로 무시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매일 한번 감사거리를 찾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내게 감사거리가 오늘의 감사거리가 무엇인가를 그걸 한번 찾아서 해보세요. 예수님은 옛사람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 묻고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들을 거기 다락방에 넣어두고 기도하여 너희들은 아버지가 보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계산적이고 머리 굴리고 내게 유익하다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망가고 계산적으로 남을 비방하고 욕했던 그가 3,000명을 전도하는 자로 바뀌어서 기도를 못 오른 베드로는 시험에 들어 퍼질러 차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멀찍이 예수와 거리를 두고 살던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로 바뀐 예수의 증인되고 3,000명씩 전도하는 자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같이 변화가 되려면 나도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사는 자 되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여 온 민족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그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계 선교를 하며 구제하며 전도하는 일에 우리 한국을 써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경제대국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모이는 모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이는 민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모이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마스터키, 문제 해결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로 변화가 되었듯이 나도 기도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삶에 낙심이 없게 하시고 기도로 바뀔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이 치료함 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암이, 치매가 다시는, 이제까지는 암을 겪었다 할지라도 다시는 암도 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몽의 알츠하이머 병이 오고 있습니다. 파킨스 병이 오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파킨스 병, 몸이 굳어져간 알츠하이머 병을 치마, 파킨스 병이 풀어지고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질병에도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모든 기관들, 모든 공동체에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종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뿐이옵니다. 종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임을 주 앞에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드려지는 애무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축복의 은총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해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교예물, 구제물을 하나님한테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해서 11제물을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아버지 하나님 풍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고 성교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데 물질 때문에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하러 왔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하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 몸으로, 헌신으로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드려지지 못한 불쌍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도 있습니다. 병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애물 위에, 그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기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이 근동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는 불신앙의 가족들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과 아버지는 생명들 위에, 병석에 고통하는 고통받는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